교회, 자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어둠을 물리치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밀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성령의 빛나는 교회, 성령의 빛나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어둠을 물리치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밀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성령의 불타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뒷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요. 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언없이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두 고백하기가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 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일 때 주님이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있는 곳에도 주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더욱더 이 시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더욱더 마음 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이 시간 성령님의 감이 임할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주리라 사냥 이름 예언할 것이요 정령 이름 말상을 보고 아비 이름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나타내리 사냥 이름 예언할 것이요 정령 이름 말상을 보고 아비 이름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나타내며 성령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주리라 사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녀들은 사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녀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를 자녀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타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타내며 성령
더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한번 더 힘차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불길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예수의 3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성령의 이곳에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이 시간 가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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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2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6년 재정심의 안내입니다. 재정심의가 예비심사를 받은 기관을 제외한 교회 전 기관 및 부서들을 대상으로 5월 7일, 14일, 21일 총 3주간 주일 낮 12시 30분부터 목회 지원실에서 진행됩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작성된 재정 출납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상호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각 기관 예산안 수립 안내입니다. 안산성전을 제외한 각 기관과 지성전의 예산안을 4월 30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및 기관 조직도 제출 안내입니다. 4월 30일 주일까지 작성하신 각 국 및 기관별 조직도는 아래의 사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20주년 감사 예배 및 장애인 주간 예배가 4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제1교육관 5층 행복한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선교국 헌신 예배가 4월 28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각 국 및 기관은 사역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목회 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5월 14일이며 문의는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센터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분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분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 이충열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기 왕해잔치 디자인, 문서, 공작 파트, 장식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왕해잔치를 수료한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창진 집사님 모친 전혜원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용래 성도님이 8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4월 23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에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 이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전으로 불러주셔서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고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있게 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왔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육체에 속한 자와 같이 이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시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권력과 탐욕으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서신 이 성전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실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이 없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산지성전과 오남, 강북지성전이 날로 부흥성장하여 천대의 주차장이 확보되게 하시고 남은 지성전이 속히 이루어져서 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맘모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신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시며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 건강의 복과 장소의 복을 주심으로 서실은 제단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실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여 어두워진 눈을 밝혀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전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옵시며 목사님께는 힘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신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려오니 후방해 주옵시고 헌금이온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도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겨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문신 집사님 아들 김동준 훈련병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영광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인 장로님, 이내 권사님 주 안에서 아람이의 결혼 예식이 잘 치러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상원 김정아 집사님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은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나이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 각각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꼭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며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각 열강들이 이 땅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를 길이길이 지켜주신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영원토록 만세 만세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터전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는 우리보다 더 편안하고 전성기를 누리며 세계 열방과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룩한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설악성전을 비롯하여 모든 미자립교회와 우리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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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 표시 같이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저는 이거 딱 할 때 아이고 왜 사람이 그렇게 쫀쫀하게 요만하게 하나, 하려면 이따만하게 하든지, 그래도 좀 그만큼 안 되고 연세가 드시면 이게 어깨에 손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요만큼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그래도 연예인들은 아주 이쁘게 보인다고 막 요러고 애교를 떨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최소한 요 정도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잘 되기를 우리는 간곡하게 원하는 거지요. 그분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잘 됨으로 우리 주변에 잘된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니까 나도 좋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거 보면 나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될 거니까 아무래도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제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 말버릇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짜증 부리고 하던 제 삶의 모습이 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 이 감사라는 게 대단하구나. 무슨 약을 가지고도 삶이 안 바뀌고 무슨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잘 안 되던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질을 바꾸고 내 얼굴 표정을 바꿔놓고 대인관계가 바뀌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여간 이 감사는 수지 맞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정없이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막 사정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여간 북한이 뭐라 그래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자꾸 날수록 여러분의 그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가가 전 세계에서 최고 올라갔대요. 그게 나빠서 올라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대한민국에 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놓고 있는 애들이 핵무기 들고 막 미국하고 막 한판 뜬다고 그러는 바람에 세계에 그런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영국도 미국하고 한판 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소련도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중국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그게 한판 뜨겠다고 그러니 배 밖으로 간이 나와도 보통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만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뭐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말 못하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래요.
코리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인 줄 알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편지 코리아로 해갖고 보내면 평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해갖고 서울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써야 여기로 올 거예요. 아마 이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중국도 막 우리나라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지, 미국도 그러지. 근데 주변 일본은 뭐 더 난리가 났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나라가 있으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래요. 야, 어떻게 거기서 사냐, 막 이민 와라, 잠깐 왔다 가라, 막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거기가 더 위험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원래요, 태풍의 핵심이 있으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걱정 없어요. 제 경험상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총 맞아 죽을 줄 알고 미국 가면 미국 가서 슈퍼마켓 하다가 흑인 총 맞아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끝까지 계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쟁 날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쟁 나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해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나질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의 할 일이 아직도 무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10번씩이나 그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니까 누가 나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리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높은 산성이시로다 그래요. 여러분, 백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천인이 꼬꾸라질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내리라, 그 일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친구가 있어요.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천부장이 그를 건져가지고 그래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40명이 아주 당을 져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자, 그래갖고 막 작전도 짜요. 바울을 이리 잠깐 오라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러고, 아니면 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급습해서 죽여버리자, 별 작전을 다 짜요. 그런데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서 그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닥치는 배를 타고 그 지중해 바다를 가게 됐어요.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천재지변을 통하여 막 죽어가는 거예요. 276명과 함께 죽기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너 때문에 다 산다. 여러분, 저는 아주 마음속에 아주 다짐이 됐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살 거예요. 다 살아.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실 일이 많아요. 앞으로 저하고 선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선교 안 할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선교할 거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도 덩달아 다 살 거예요. 276명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마찬가지,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세상에 무슨 정치적인 바람, 경제의 바람,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수많은 소문들이 막 몰아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다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가 섬에 이렇게 안착을 해서 섬에 들어가서 나무 갖다 놓고 불 피겠다고 탁 갖다가 막 이렇게 놓는데, 글쎄 나무 덤불 속에 있었던 뱀이 그냥 그 바울의 손을 꽉 물은 거예요. 그 뱀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아주 독사 중에 맹독을 가진 뱀이라 그냥 물리면 1분 이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물었어. 이제는 뭐 독이 있는 게 뱀이 물었으니 이건 영락없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뱀을 툭 털어가지고 불에다 던진 거지요. 한국 사람 같으면 아깝지요. 그냥 왜 저걸 태워버리나, 여러 가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툭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언제 죽을 건가, 언제 죽을 건가. 아무리 봐도 안 죽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또 나무 갖다 또 갖다 얹어놓고 불 쬐고 있어요. 이야, 이분 대단한 분이네.
여러분, 이런 주변에서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아도요,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도리어 거기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고 이 사람 모시고 다니면서 기도받아서 그 섬 전체가 멜리데 섬인가 하는 섬이 몽땅 다 예수 믿게 되고요, 그 섬에서 나중에 떠날 때는 사도 바울한테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복까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뉴스 봐봤자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내일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내일을 살아봤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경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다 내놓고 나 때문에 미래는 밝아질 거야. 내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너 나 때문에 살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시작.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옆에서 아이고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지난번 기도회 때 나오셨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절대 누가 해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한번 여러분 4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어떨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거 할 때는요, 밑줄 쫙쫙 끊는 거예요. 밑줄을 쭉 끄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이것 주시려고 하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 때는 내가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타고 오잖아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타고 왔더니 여기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특별히 어디와 입찰 관계로 이번에 공고가 났는데 내가 되겠구나. 쫙 그거 약속, 언약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다 옛날 얘기지, 찍찍해요. 근데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만화 같은 소리라고 킁킁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안 될 것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그래요. 에이, 그게 되려고 그런다고 뭐 여기다 줄 쳐놨다고 되겠어, 줄 쳐놨다고 되겠어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줄 쳐도 안 되고 줄 안 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줄을 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데. 한번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서 밑줄을 쫙쫙 크겠어요. 내 평생,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은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또 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만 해당된 겁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게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내게도 주신 약속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뉴스 보고 덜덜 떨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요즘 좀 안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이 많이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요. 이게 소비 성향이 확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것을 움켜잡아요. 돈 있는 사람이 써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한쪽에서 돈이 이렇게 뭉쳐져요. 뭉치니까 자꾸만 이게 흘러가야지 이게 자꾸 유통이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경기가 안 좋거든. 이게 다 무서운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남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막 쓰거든. 그러니까 다 살리는데 이렇게 자꾸 뭉쳐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면 요즘은 휴가인가 보다, 이렇게 휴식 기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데 목사님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딱 한 열흘만 금식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냥 굶어보자, 열흘 물만 먹어보자 이 생각하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기적을.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늙으셔서 늑수구레 하셨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그랬어요. 아무리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가진 재산 없어도 절망 속에 뚝 떨어졌어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수일 내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한 열흘 금식하겠다고 딱 버티면 사실은 열흘이 가기 전에 응답이 와요. 제가 열흘을 금식을 해봤어요. 한 7일째 금식하고 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숨이 차더라고요. 첫날 금식할 때 힘들어요. 근데 금식할 때 하루에 그거 500ml짜리 그거 이렇게 생수병 있잖아요. 그거 하루에 4병씩만 드시면 괜찮아요. 하루에 4병씩 드시면서 버팅기고 나가요. 한 3일쯤 그러고 가면 이 물이 안 먹혀요. 물이 잘 안 먹혀요. 그러면 거품이 나오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 거품 속에는 뭐 아무런 그 맛이 없지만 거품이 나오는 걸 그걸 탄산수라고 그러나 그런 물을 드시면서 그러면서 생수를 같이 먹으면 생수가 먹혀요. 3일 때가 어렵다가 그 다음에 한 5일쯤 되고 6일, 7일 때쯤 되면 마치 고산병 걸린 사람처럼 걸을 때 호흡이 가빠져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업장, 내게 붙어있는 이런 질병마귀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거, 나는 마치 그냥 제3자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10일쯤 금식하고 나면요 이미 해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또 응답으로,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걸 딱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자신감이 확 붙어서요 막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 저 목사나 저러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밥 굶고 다니나. 여러분 괜찮아요. 밥 굶고 다녀도 다 할 수 있어요. 굶고 다니면서도요 그래도 설교도 하고 굶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신방도 하고 굶고 다니면서 병원 신방하고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돼요.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이상하게 금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 3, 4일쯤 지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막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특별히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식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제가 주부라서 밥해 가면서 이렇게
다 가족들 먹이면서 제가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밥이 반찬이 어떤지 맛도 좀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맛 보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면 물 좀 타라고 그러고요, 싱거우면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내가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잘 먹자 그러고, 그러면서 금식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편할 줄 알고 들어가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밥 안 먹는 게 시간 엄청 많이 남아서 할 일 없어갖고 자꾸 자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일하면서 금식하고 회사 다니면서 금식하면 훨씬 더 시간도 빨리 가고요, 금식도 잘 돼요. 근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만 나지 않게 양조질 잘하고 냉수 잘 마시고, 그리고 입에다 뿌리는 거 칙칙 매너 있게 뿌리고, 그러고서 금식하면,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 금식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모세 때는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나아가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래. 무리바 샘물 앞에 갔을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거기서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더라. 이렇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할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하늘을 가리켜라. 하늘을 가리켰더니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해결을 받아요.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잘라 쓴물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만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세요. 핸드폰 치는 시대가 있고, 또 요즘은 뭡니까? 핸드폰도 아니고 요즘은 아주 굉장히 신식이 나왔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걸 두드리는 시대가 있고, 옛날에는 폴더폰 쓰던 시대가 있고, 옛날에는 또 미는 거 이렇게 쓰던 시대가 있고, 그나마도 또 그 정도 아니라 무전기만큼 이따만큼 큰 거 들고 다니던 시대도 있고, 각각 시대는 다 달라도요, 그래도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매뉴얼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기 위하여 택하여서 그 시대마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구체적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발로 밟고 가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모세 때는 혼자서 가서 지팡이 들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백성들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단강 갈라질 때는 모세 때 같으면 지팡이 가리키면 되겠는데, 여호수아 때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벗개를 메고 들어가야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세 같으면 지팡이를 가리키면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여리고성을 발로 밟고 돌아야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돌아야 됩니까? 하루에 한 바퀴입니까? 7바퀴입니까? 아닌데 돌 때 그러면 뭐 하면서 돌까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깨달은 말씀이 있고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는 기도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요 사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여러분, 불교 신자는 그래도 부처한테 빌어요. 유교 신자는 조상한테 빌어요. 그 무당 섬기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고 저기 도령님이나 무슨 아기동자나 무슨 장군님한테 가서 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다 같이 식사 시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구내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식판을 갖다 놓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누가 볼까 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내 체면 살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눈치 보이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땡갓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땡갓으로 했대나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치하고 하는 치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척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다 앉아서 기도하고. 아이, 목사님 회식 자리 가면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회식 자리 갔는데 거기서 다 기도하면 다들 막 아가씨 서 있고 여기 옆에서 술 할 사람 서 있고 다 부장님 다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하고. 뭐해? 자? 그러면 기도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전 미쳤구나. 그래도 기도하고 마시는 게 정상이지 기도 안 하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넌 먹지 마라, 재수없다 그래갖고 안 먹게 되면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여호사밧이 감당치 못했던 전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선물 중에. 얼마나 좋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동안에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상관없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응답하리라.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발바닥 밟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 물어봐서 해결하잖아요. 오늘날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는 지팡이로, 여호수아 때는 발바닥으로 했다면 요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쓰셨나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요,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베이비박스에다 딱 담겨져서 남의 집에 입양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입양을 받아본 사람, 입양을 가본 사람들도 혹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근데 입양을 가서 그 집에서 크면서 내가 이 집에 입양 온 사람이다, 나는 이 집의 친자녀가 아니라 이 집에 입양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여러분, 떳떳하게 그 집에서 자식처럼 살까요? 아니면 눈치를 볼까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들은 다 에휴, 저거 주워온 애야, 주워온 애. 그때 우리가 알잖아. 저 나일강에서 주워온 애 바로 쟤야. 근데 지금 공주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희 신분이 그 왕 집안이 아니야. 저건 주워온 애야.
애굽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딱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저거는 피는 뭐 아무개네 뭐 누구네 집 애라는데 자라기는 저기서 자라서 우리하고는 달라. 쟤는 우리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어디 가든지 왕따예요. 어디 가든지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 40의 나이에 뭔가 해보려고 딱 일어났는데 양쪽에서 다 거절당하네. 양쪽에서 다 양쪽에서 너가 뭔데? 대접을 못 받아요. 남이에요. 항상 제3자예요. 이 모습이 거절감, 사람들에게 부정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아픔을 모세는 계속 겪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더 있으면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는 나그네예요. 그는 항상 이방인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인네로 그때도 또 자기 장인 양이나 치면서 그냥 늙어 죽어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 거절당하고 다 형편없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한 것 투성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신당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용당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내가 한번 그들 모임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도 한 번도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항상 외톨이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만나주시겠대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팔자고 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만남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남이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냥 일편단심. 모세를 수종드는데 그냥 모세가 원하는 데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모세가 뭐 한다면 뭐 항상 모세 편에 서고 참 사람은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그냥 수종자인 거예요. 항상 자기 윗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극진히 섬겨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회사의 그 상사라든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 중에 경험이 더 많은 분이라든지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누구든지 하여간 그 분에게 철저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윗사람은 들이받아버리는 게 그렇다면 들이받는 사람은 보나마나 염소예요. 염소. 들이받는 사람은. 근데 언제든지 나라 역사도 그렇고 인간 개인 역사도 그렇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 들이받으면 그 들이받은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앉질 못해요. 절대로 그래요. 그 자리에 앉질 못해요. 들이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질 못해요. 이것은 마피아 속에서도 그렇고요 건달 깡패 양아치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양을 염소를 그런 자리에 앉히질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주인 되는 모세에게 충성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보면 안 입고 올 때도 얼마나 많고 비우상할 때도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 충성스럽게 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래도 아니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매출하기는 안 줘? 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추, 배추, 뭐 수박 이런 건 왜 안 줘? 불평이 끄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모세의 하나님, 그분이 주신 언약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철저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이름이 탁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용기가 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뒤로 주춤주춤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달려나가서 항상 선봉에 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워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새로운 장군 뽑아가지고 이 장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폐위시켜버리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올 때 모든 대중들과 모든 여론은 전체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주류였어요. 그게 아주 다중의 인기였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밟혀 죽어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이런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 여론 앞에 딱 쓴다는 건요,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요, 막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줄서기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막 그리고 무슨 법조인이고 할 것 없이 마구 가잖아요. 또 이쪽이 뭐 세력 있는 것 같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 막 줄 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쯤 지나면 또 감옥 간다고 또 다 줄 서서 또 같이 가요. 다 가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줄 서서 같이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줄 서지 말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정차 이렇게 해갖고 앉아서 감옥 보내는 거 이렇게 보고 뉴스 보면서 내가 저때 안 줄 서기 잘했구만,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론이 막 왁 할 때 인기라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여론은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딱 쓴다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용기. 한번 여호수아는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드는 사람이라 같이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 모세는 저렇게 능력 받았는데 나는 더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또 계속 보겠어요. 민수기서 27장 18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남정네들 중에서 모세가 세상 떠날 때 후계자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요. 누구? 여호수아.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주인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 줬더니 지혜의 영이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어떻게 쓰세요? 용기 있어요. 그냥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참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해요. 아주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런 사람 쓴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야 여호수아 하나 그렇지. 신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신약시대 때 어떤 사람을 쓸까요? 했더니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를 써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써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벌써 찾아놨어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대단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뭐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세 가지로 딱 나눠요. 군인 같은 사람,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사람, 농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군인 같은 사람은 언제예요? 집합! 그러면 그냥 순식간으로 집합할 수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딱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때 기도 안 갔다고 어지간히도 그거 가지고서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기회는 지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옵니다. 아멘. 세상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기회를 자꾸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루터기에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 경기하는 사람. 이 경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해갖고 경기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잘못대로 법을 어기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실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농부와 같은 사람. 여름철에 햇볕이 쨍쨍 내리쳐서 동네방네 애들이 그냥 비키니빨 하며 수영복 차림에 막 바다로 가요 노래 부르면서 막 뛰어갈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때 앞에서 앉아서 김을 매요. 거기서 다 벌레도 잡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아무도 누가 거기서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 밭이라서 자기가 애를 써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막 아무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다시 자기 밭으로 가요. 논에다 물을 대요.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라올라오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가져요. 파라파라 자라오는 곡식을 보면서 기뻐해요. 나중에 가을철이 되면 하나님이 열매와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 그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은 남들 논다고 같이 놀지 않아요. 남들이 저렇게 간다고 거의 뭐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터에서 꾸준히 가요. 꾸준히.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을 써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을 살려준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민족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요, 같이 기도할 텐데,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다 지금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축도를 한 후에 기도할 텐데요. 빨리 나가셔야 되실 분들은 의자 바깥쪽으로 자리를 좀 바꾸시자고 그러세요. 먼저 빨리 나가야 될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계셔서 축도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기도를 받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격동의 시기 새로운 시대에 꼭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